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속죄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봤던 1절부터는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말씀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족장들이 범죄했을 경우, 그리고 27절에는 평민 한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 그리고 32절에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어린 양을 바쳐야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에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차례차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 그리고 족장, 그리고 평민 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경우를 쭉 나누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그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대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인 족장도 범죄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한 공동체 전체가 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이렇게 여러 경우로 구분해 놓으신 것은 어떤 개인도 또 어떤 공동체라도 사람은 결코 죄의 위험성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항상 죄에 대한 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언제나 죄의 유혹과 또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오래 믿었으니 괜찮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교회 중직자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아, 죄 지을 위험이 없어,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가장 성결해야 될 대제사장도 범죄했을 경우가 있다. 특별히 부재 중에 범한 죄, 이 속죄제는 전부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혹은 또 자기가 그걸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지적을 해주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요즘은 그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모르고 지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일 때는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가졌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힘이 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쩔 수 없는 죄인,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항상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죄의 욕망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이건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나는 결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이런 게 필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속죄제보다는 너희들 마음에 단단한 결심을 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죄 짓지 않도록 해라, 의지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을 건데, 대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다, 족장도 범죄할 수 있다, 평민도 범죄할 수 있다,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 그리고 또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 지혜, 힘,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겸손히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같은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저 처리의 절차나 과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의 죄,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죄는 어제 본문에 보면 수송아지,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제일 비싼 짐승, 이게 수송아지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나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을 때에는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라고 하는 값비싼 제물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그 피를 어제 정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뿌리고 또 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의 뿔에 그 피를 찍어 발랐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장의 죄는 순념소를 바치라. 이런 순념소는 수송아지보다는 싼 그런 제물입니다. 평민의 죄는 그보다 더 싼 암염소를 바치도록 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의 죄는 어린 양을 바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죄를 처리하는 절차, 그리고 이 족장의 죄나 오늘 본문에 족장의 죄나 혹은 또 평민의 죄인 경우에는 순념소, 암염소를 바치고 혹은 또 어린 양을 바칠 수 있는데, 정결 의식을 위해서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소 바깥에 있는 그 성막 뜰에 보면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의 뿔에 피를 찍어서 발라서 정결하게 해라. 처리의 과정과 절차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 따라 그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의 죄는 평민 한 사람이 짓는 죄보다 공동체 전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영향력이 큰 만큼 죄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나 어른의 범죄는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도자일수록 더 신중하게, 그리고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조심하면서 죄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하면요, 여러분, 그건 그냥 개인의 범죄가 아니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 처리하는 과정이 더 값비싼 제물을 요구하고 또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민 한 사람이 짓는 죄와 그 제물의 그 값어치나 또 그 처리하는 절차가 다르는 거죠. 영향력이 큰 만큼 지도자의 죄, 어른의 죄, 힘과 뭔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죄는 그만큼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 말은 그만큼 더 그런 사람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큽니다. 어른이면 어른일수록 그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직분자,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신중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나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면 속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죄라는 걸.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해 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가 이게 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해 주고 깨닫게 해 주었을 때 시인하고 자백하고 속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자꾸 변명하고,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자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뭐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다 그러지 않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다 뭡니까?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하고 또 일반화시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죄인 줄 깨닫게 됐다, 죄인 줄 지적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빨리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것처럼 씻어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의 사죄의 은총도 누구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뭡니까? 항상 나는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고,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속히 가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또 그 회개라고 하는 이 절차, 오늘 이 속죄제라는 절차를 만들어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게 됐다면 이 사람은 다시 회복시켜 줘야 돼요. 우리가 참 잘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죄를 지적하고 죄인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회개를 했을 경우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인색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전에 그런 죄 지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예전에 그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야.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속죄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용납해야 되고 관대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 용서와 정결의 은혜를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혹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없는지, 여러분 부지 중에 범한 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찔러주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랑의 충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 이런 죄가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